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누가의 입장이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은 기록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되어져서 목회자였다라는 그 자체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초신자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회자라는 것이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누가는 이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사도들이 감추고 싶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심,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를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누가가 이것을 감추고 싶은 이야기였을까? 9절에 보면 9장 37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귀신이 들려있는 이 아들을 가진 부모가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기도하고 악발을 다 썼지만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 그 모습과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49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였던 그 제자들이 귀신을 들린 어린아이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기에는 너무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귀신을 쫓아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좀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가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를 부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이름은 구원과 죄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젖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그 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네 종들을 동원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이 나라를, 이 왕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이 죄와 구원의 문제,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접촉하여서 세상이 들어와서 중독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마음에서 끄집어내는 그 일을 하게 하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걱정하여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세상을 탈출할 때에 삶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탈출하게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무엇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적군과 아군이 서로 최전방에서 완전히 육박전을 하게 되어져서 잼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항공모함에서 또 비행기를 통하여서 무전을 칩니다. 지금 몇 시 몇 분 안에 도착할 테니까 그 전투에서 빨리 벗어나라. 지금 미사일을 통하여서 전투기를 보내어서 그 집을 완전히 폭격할 테니까 빨리 벗어나라라고 무전을 칩니다. 그런데 계속 공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 적들과 찜이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항공모함에서 또 비행기에서 폭탄을 터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아군이 그 자리에 빠져나오게 되어지면 미사일을 쏘아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았을 때에 이것은 나의 원수와 함께 싸우는 최전방에 서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가장 큰 원수를 만나고 그 경계선, 적과의 경계선 속에 하나가 되어져 있는 내 마음이 떨어져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7절과 8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중언 부언한다. 말을 했던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적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내가 무엇에 엉거려져 있는지, 내가 왜 답답한지 그걸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섬기는 그 신이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내 문제를 모를까 싶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에게 이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라고 조목조목 따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현재의 상황도 알고 너의 상황, 너의 상태, 너의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절친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들처럼 중얼벙거리며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이 나에게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로 여기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떨어져 나와라, 내가 개입하지 말라, 너의 고통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개입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탈출하기 위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귀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동자에 광기가 나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옷을 벗어버리고 또 고함을 지르며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귀신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느냐? 사람의 마음이 세상 바깥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모든 영향을 기울이는 것이 귀신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 안에 머물도록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게 뭐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풀 것인가? 1차원적인 방법, 수평이동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가 어렵게 되어지면 많은 정치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의 원리, 경제의 문제는 경제의 원리로 풀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도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를 읽게 되어지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까?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마다 술객과 방백들보다도 10배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자녀의 진학의 문제 또 지식에 대한 문제들은 지식의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술객과 방객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은 지식의 문제로 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풀었다는 거예요. 왕이 전사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지켜 정결케 하는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삶의 문제의 원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의 광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문제와 이 땅의 관계와 이 땅의 고통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그 세상을 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인 것입니다. 일본에 가게 되었으면 600만이라는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600만이라는 귀신을 섬길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신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신을 섬기면 어느 나라보다도 더 그 영혼과 마음이 풍성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각박하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날짜를 정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사를 가야 되는지 그들의 신에게 점을 쳐서 물어보고 이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을 들어갈 때도 무엇을 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걸리는 게 뭐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600만이라는 그 귀신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600만이라는 귀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세상에 밀착시키고 한 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의 증거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일에서 마음을 절대로 뗄 수 없도록 해버리는 게 뭐예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사업을 통해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귀신은 그 사업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 내 마음을 절대로 뗄 수 없도록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뭐예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 슬픔에서 내 마음을 띄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뭐예요?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자녀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크게 다친다든지 죽게 되어졌을 경우에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자식의 가슴을 품고 그 자식의 죽음을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자식에서 떼지 못하도록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느 동네에 이웃 사촌 너무 친한 친구가 같이 이사와서 살게 되어졌어요. 이분이 덤프 운전을 하는 기사였어요. 너무나도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가 하루는 출근하려고 집 앞에 큰 덤프 트럭을 세워뒀는데 앞에 뭔가 있는데 약간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서 후진을 하면서 차를 출발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덤프 트럭 밑에서 애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트럭이 후진하면서 그 바퀴에 깔려서 그 친구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친구는 평생 마음에 한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일평생 그 운전기사도 그만둬버리고 술로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사례를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고통의 문제에서 절대로 눈을 뜨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는 게 뭐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마음을 떼어내지 못하는 그 귀신의 역사를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경제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에서 내 마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에스더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 하만을 통하여서 모두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왕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죽음이라는 그 현실에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놀라운 결단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결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큰 장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달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면 그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만든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죽음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진언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현실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 상실의 문제, 이것에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절대로 띄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덩치고 책임감을 십자가에 받고 마음을 하늘로 보낸다고 해서 나와 관련되어진 세상에 하나님 주권 밖으로 튕겨나간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떨어져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능한 빨리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가장 큰 보이는 그 문제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떨어져 나오는 그 일을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신의 역할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욕도 하지 아니하고 옷도 난유하고 마치 노숙자처럼 냄새도 나는 그것을 우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곳에서 세상의 것들을 넣게 하는 존재가 뭐예요?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귀신은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넣게 되어지는 존재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풍랑이 불더라도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뭐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계속 뭐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귀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컵라면이 맛있어 보여서 컵라면을 먹었어요. 먹자마자 배가 아프면서 화장실에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먹고도 여전히 이상하지 않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속에 돈을 넣고도 여전히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 넣고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넣게 되어지면 설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도 내 마음에 넣게 되어지면 내 눈에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었던 사업도 내 마음속에 넣게 되어지면 그 사업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내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을 내 가슴에 넣으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넣어줘서 정말 평안을 줄 수 있다면 그것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넣어서 나에게 평강을 찾아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 외에는 없었어요. 사방으로 막히고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넣어져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할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을 넣게 되어지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욕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7번 넘어질 때에 다시 8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넣을 때에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더러운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넣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넣고 거룩한 것을 넣는 것은 성령님이시기에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귀신의 하는 역할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게 되어질 때가 언제냐?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소원이 막혀버렸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깜깜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잃게 되어지면 밤을 새우지 못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칠흑같이 암흑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잘못되어졌을 때에 부모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앞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같은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광명한 천사가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비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너 지금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있지? 너무 힘들지? 괜찮아.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줄게. 예수 잘 믿으면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다가오는 그때가 뭐예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그 사단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뭐 잘하면 내 삶이 잘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광명한 천사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타콤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카타콤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2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런 종류의 빛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200년 동안 그 지하 각 닭금 속에 들어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희망,
사단의 광명한 빛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땅 위에 올라가서 짐과 집과 직장과 모든 재산을 되찾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날이 오겠지라는 이 수평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광명한 천사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200년 동안 그 지하 감옥에 살면서 언젠가는 땅 위에 올라가서 떳떳하게 살겠지라는 이 땅에 그 희망을 품고 200년 동안 그 칙칙한 지하에서 살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집이 어떻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 그 빛은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깜깜한 현실을 해결해주는 그 빛이 아니라, 상황을 개선해주는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붙잡도록 하는 것은 사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뭐예요? 수평적인 빛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의 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것은 사단의 빛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건강이 이상이 있을 때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내가 1년 있다가 암이 다 낫겠지, 이 약 저 약 저리 받아서 내가 암이 나아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빛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빛은 미래를 향한 시간적인 빛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아, 그러면 미래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수평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끊임없이 수평으로 소원하고 바라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빛은 수평이 아니라 수직인 거예요. 그 수직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곳에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임재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그 빛, 미래의 내 사회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그 마치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앞을 비추는 그 빛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 빛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달라고 사모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많아요. 성도들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도 뭐예요? 교회 안에 광명한 천사처럼 예수 믿으면 내일은 좋아질 것이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내가 사업이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빛은 위로부터 이 순간 지금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를 때 내 속에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었던 도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어지는지, 고기 부화시키는 기술을 국내에 5번째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새우 부화를. 그래서 돈이 끌어모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망하게 되어지니까 빚에 또 어떻게 망하게 되어지냐면 완전히 밑바닥에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고기를 키워가지고 다음 달에 출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료를 외상으로 싹 사가져와서 다음 달 고기를 출하시키면 그거 수입을 갖고 사료비를 다 갚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다음 달에 출하시키니까 사료값이 최고로 많이 들어간 그때에 그죠? 고기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적조 현상이 생겨서 어항 속에 있는 그 고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최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알거지 중에 알거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부부가 하루에 한 달에 라면 5개를 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집사님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지더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일 라면을 가지고 몇 개를 바늘 쪼가리를 가져서 가족들이 서로 먹어야 되는 그 상황이 지금 현실로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날아갈 것 같더래요. 내가 양식을 구해서 배낭에 10,000원짜리가 수없이 많이 찼을 그때보다도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더라고 간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들고 이 땅을 뚫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회해야 될 그 대상은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가지 못하도록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이 땅의 돈과 물질과 또한 이 땅의 것들만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그 공중 권세자들의 그것을 뚫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탈출해야 될 그 예수 이름과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뭘 한 거예요? 오늘 본 이후에도 어린아이 비유가 나온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 내가 오른편 왼편 서로 이 땅에서 뭔가 정치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뭔가 가지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들이 여전히 돌출되어져서 그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예수 이름은 세상을 탈출하게 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뭘 한들 귀신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손만 듣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성 속에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보고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세상에 탈출하여서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수평적인 그 소망에서 수직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안에 여러분이 직장이 있고 여러분이 가정이고 자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